자, 오늘은 우리가 받은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설교를 하셨는데 거기에 비유가 많이 나와요. 비유 설교가 많이 나오는데 그 비유 설교의 제목이나 주제가 뭐냐면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면 이제 많이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지만은 교회를 많이 안 다니시거나 조금 적게 말씀을 읽으신 분들은 그 나라 하면은 우리가 죽어서 가야 할 어떤 하나님의 그 나라를 많이 상상을 하세요. 근데 기독교에서 추구하는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그 말씀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어떤 말씀을 선포하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게 뭘까? 좀 애매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에 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의 통치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얘기하는 그 말에 따라가겠죠. 그런 지배와 통치를 받겠지만 우리는 이제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와 있는 그 나라, 그 말씀에 나와 있는 그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를 못하면은 평생 가도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항상 세상의 말만 듣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세상의 것이 좋고 하면 그건 무슨 통치를 받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 통치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에요.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2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보시면은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다.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거든요. 헬라어에서 현재형이면 진행형입니다. 앞으로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하나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정답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말씀 쫓아가면 된다. 이렇게 쉽지만 그게 또 우리 삶의 현실과 부딪혔을 때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죠. 자, 28절 계속 띄워주세요. 그 뒤를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후반부를 보시면 은혜를 받자라고 얘기를 해요.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이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이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내려주셔야 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이게 문제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은혜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성경이 설명하지만은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은혜를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은혜가 무엇인가?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 한번 띄워주시면, 자, 은혜가 뭔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을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일하는 자는 누굽니까? 일하는 자는 여기서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자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당연히 이렇게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로가 아니라 내 공로잖아요. 당연히 뭘 바라는 거예요? 보수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빚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이만큼 교회를 다녔고 이만큼 40일 기도했으면 당연히 주셔야 되고, 이렇게 내가 사역을 했으면 하나님이 당연히 주셔야 되죠. 그 마인드가 뭐예요, 여러분들? 일하는 자의 마인드예요, 여러분들. 다른 게 그것이 아니라. 그럼 그거는 은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뭘로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빚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반대가 있죠. 5절을 띄워주시면은 이를 아니할지라도라고 되어 있어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라고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은 내가 일을 안 했다는 거는 또 이 말씀 듣고 이제 사역을 내려놔야겠다. 그래서 목사님 다음 주부터 제가 내려놓음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일을 안 했다는 거는 자기 공로를 내세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역들을 했겠죠. 했지만 그게 내 공로가 아닌 거예요. 그럼 누가 여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심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무엇이에요?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예요. 우리가 은혜를 붙잡자라고 하는데 바로 이 개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역들 많이 하시면서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이에요? 가장 힘든 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물론 이 극소수의 사람들은 건강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물질의 문제 때문에 사역하기가 조금 힘드신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그런데 대부분은 무엇 때문에 힘드시냐면 관계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맞습니까? 사역이 힘드신 거예요? 관계가 힘드신 거예요? 둘 다 힘드시다. 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군요. 예. 사역은 힘들어도 관계가 좋으면 사역할 만하지 않습니까? 예. 조금 힘들어도, 좀 바쁘더라도, 어렵더라도 같이 함께 해줄 수 있는 관계가 좋은 동역자가 있다면 같이 이끌어갈 수 있는데, 사역이 아무리 쉬워도 눈에 가시 같은 가시 같은 옆에 동역자가 하나 있으면 그것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사실 굉장히 힘든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간에 왜 관계의 균열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오늘 은혜로 사역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항상 자기 공로와 자기 의의를 내세우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는 쉽게 사람을 판단하길 좋아하고 쉽게 상황을 해석하길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면 내 탓으로 잘 안 들려요. 나는 겁내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꾸 얘가 뺀질거리고 쟤가 안 되고 얘가 안 되고 이래요. 우리는 이렇게 하길 좋아하죠.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이런 거예요. 은혜로 주신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저 사람이 뺀질거려? 그럼 그 상황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나를 통해 이루시겠지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나의 의와 나의 정죄함으로 사역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은혜로 사역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건하고 두려움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14절 말씀 한번 볼게요. 본문 1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오늘 본문 말씀 처음인데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뭘 쫓으래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그래요. 이 쫓으라라는 이 단어, 이 따라가다라는 단어는 우리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삶의 방향이에요. 우리의 통치 방향이 어디 있다?
거룩함과 화평함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12장 앞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믿음장이라는 게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 판단과 자기 의대로 살았어요? 아니죠. 상황이 이해가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떨어져요. 그런데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내리신 그 상황에 대하여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로 노아 한 사람만 제가 좀 살펴볼게요. 노아. 자,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이에요. 자, 앞장에 있죠. 11장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이거 좀 띄워주세요. 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도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이 경고가 뭐였습니까? 120년 후에 물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널 뭘 예비하라고 하셨어요? 방주를 예비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성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 이게 내 판단에 의하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게 맞아요, 현실적으로? 안 맞아요,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맞질 않아요. 근데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라 그래야 되죠.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였어요. 그래서 그 집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요.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을 판단하는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경험할 수도 없어요, 이게. 오늘 다시 본문 말씀 한번 보시면은 아까 14절 읽으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화평함과 거룩함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 노아와 반대되는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창세기 제일 앞장으로 가면 나오는데 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가인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가인이 누굴 죽였습니까? 가인의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아벨을 죽였으면 이게 살인자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심판을 받아야 되죠. 그럼 마땅한 자인데 가인이 거기에 두려워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벌벌 떠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창세기 4장 14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혹시 이제 남들에게 나 죽으면 어떻게 당합니까? 라고 벌벌 떠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15절 말씀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하시니라.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베푸셨죠. 가인에게. 그렇지 않다. 뭐라고 은혜를 베푸십니까? 너를 만난 자에게는 띄워주세요. 너를 만난 자에게는 내가 벌을 면하게 하겠다. 그래서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세요.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다음 가인의 행동이 문제죠. 은혜가 왔어요. 가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세요. 4장 16절 다음 절로 넘어가 볼게요. 16절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다라고 해요. 여호와 앞을 떠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질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다음 장을 보세요.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아내와 동침하면서 누굴 낳아요? 에녹이란 낳아요. 에녹이란 사람이 훌륭한 우리 믿음의 선진도 있지만 여기 가인의 아들의 이름도 에녹이에요. 이 이름의 뜻이
봉헌하다라는 뜻입니다. 봉헌, 바치다. 근데 에녹이라고 하면서 성을 쌓죠. 성을 쌓고 그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습니다. 성을 왜 쌓는 것입니까? 자기의 안위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약속보다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은혜로 받지를 않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니까. 은혜로 받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성을 쌓고 살아가는 거예요. 너의 벌을 면해주시겠다라는 표적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표적을 주셨죠. 십자가의 표적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쫓아가는 게 우리가 맞는 것인데 그걸 쫓아가지 않고 자꾸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의, 자기에게로 빠지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 시험에 들고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데 너무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화평함과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누구와 누구의 사이를 화평하게 했어요? 나와 하나님의 사이를 화평하게 했다. 이건 다 아셔요. 근데 이것뿐만 아닙니다. 십자가 부활을 그렇게만 해석하면 너무 가난하게 해석하는 거죠. 적게. 에베소서를 보면 더 확장해서 해석을 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2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의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또 16절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시켰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화목이 또 있어야 돼요. 성도와 성도 간의 화목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허물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왜 허물어지지 못합니까? 아까 얘기하죠. 이 2장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율법의 계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율법 때문에 그래요. 자기만의 법이 있어, 사람들이. 내가 왕이야. 자꾸. 내가 거기서 계명을 만들어서 넌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를 명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율법주의를 어디서 허물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예요.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주어진 나의 상황의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은혜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경계할 것은 무엇입니까? 자, 15절, 본문 15절 말씀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 권사님들 아주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하죠. 오늘 드레스 입고 오셔서 아주 무결점으로 보이세요. 아주 보이시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 제가 잠깐 이렇게 넋을 잃어서 다음 얘기할 거를 우리 권사님들이 제일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해야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부터 뭘 해야 돼요? 은혜 안에 있어야죠. 율법 안에 있으면 안 되죠. 어떤 나의 생각과 나의 율법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되겠죠. 누군가를 받아주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근데 또 쓴뿌리가 난대요. 이 쓴뿌리가 뭐냐면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그걸 강조합니다.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를 하죠. 7장부터 계속해서 믿음으로 이어져 갑니다.
쓴뿌리가 났다는 것은 많은 해석들이 있긴 하지만 문맥적으로 봤을 땐 여러분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다음 문맥을 보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는 여러분들 어디서만 벗겨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만 우리가 허물어질 수 있어요. 공동체는 그렇게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잘못하고 내가 좀 이 사람과 얼굴 붉혔어도 그걸 허물 수 있는 그 관계는 무엇입니까? 내 의와 내 율법으로는 허물 수가 없어요. 더 미워 죽겠어. 보기만 하면 주먹이 올라갈 것 같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3장 14절 말씀.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여기서 수건은 여러분들 그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을 읽을 때 그들이 얘기했던 율법주의가 벗어지지 않고 있어요. 수건이. 근데 그 수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벗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있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라, 이 자리를 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 이게 말씀이 길죠, 오늘. 말씀이 길어서 어떤 분들은 왜 또 오늘 이렇게 말씀이 길어? 이러실 수도 있는데 그냥 다 읽어야 될 것 같아서 읽었어요. 예. 근데 자, 우리가 잃은 곳은 그곳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우리가 잃은 곳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8절 말씀 본문이에요. 너희의 잃은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니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니. 자,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자,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18절서부터 21절까지. 갑자기 물어보니까 네가 얘기를 해줘야지 이러면서 보시는데 요거는 신의 산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의 산. 거기서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두렵고 떨었죠. 근데 너희가 이룬 곳은 그 신의 산, 율법의 산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이룬 곳은 어디입니까? 22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시온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르게 얘기하면 은혜의 산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 있다고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 아래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보시면 23절에 하늘의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잃은 자리예요.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들. 율법의 자리에 있지 않아요. 자기 공로로 살아가지 않아요. 자기 의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은혜에 이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은혜에 이른 자들을 어떤 나라를 주셨는가? 우리가 받은 나라죠, 오늘 말씀 제목이. 어떤 나라를 주셨는가? 자, 27절 말씀 볼게요. 26절. 자, 26절 보겠습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을 때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장차 이제 하나님께서 땅뿐만 아니라 그때는 어때요? 시내산의 땅만 흔들렸잖아요. 근데 이제는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는 때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가 뭐냐? 자, 27절.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또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자, 한글인데도 어려워요. 그죠? 자, 하나님께서 진동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땅과 하늘을 진동하십니까? 진동하지 않을 것들, 영원히 진동하지 않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흔들어요. 근데 흔들지 않는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무엇입니까? 28절 말씀이죠.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 자,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들은, 우리가 받은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 때에 아무리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 나라를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받은 나라는 누구도 흔들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소망 가운데, 확신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시길 바라요. 아무도 흔들지 못해요. 아무도 이걸 소멸할 수가 없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받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예요, 여러분들. 이게 마태복음에 비유가 하나 나오죠. 마태복음 7장 보면은 반석과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집은 다 똑같이 보일 거예요. 모래 위에 지으나 반석 위에 지으나. 종교적인 행위는 비슷해 보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비슷해 보여요. 율법 주의 아래에서 종교 생활하나 은혜 아래에서 종교 생활하나 종교 생활 모습은 비슷해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이 한번 흔들기 시작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는 누굽니까? 반석 위에 계신 우리 교회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안에서도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시면, 자기의 의의를 붙잡고 살아가시면 흔들리게 되겠죠. 신의 산에 있으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받은 우리의 정체성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역하실 때 정말 은혜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진 의와 내가 가진 공로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 대해서 그걸 우리에게 맡기지 맙시다. 나에게 맡기지 마시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이 시간을 우리가 나의 의로 소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우이젤교회 공동체를 정말 하나된 공동체로 만드시는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